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내용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허기질 대로 허기지셔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 상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마귀의 그 속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는 예수님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위하여 예수님을 끌고 장소를 옮겼어요. 지금의 장소는,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무대가 광야지요, 광야. 유대 광야.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귀는 예수는 그가 생존하는 그 이유가 그저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연명하기 위하여 자기 몸, 자기 행복, 자기 성공, 그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조차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고 추구하는 존재인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인 것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붙들고 계신 분임을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시험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생존하는 이유,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상에 내셔서 호흡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확고하게 붙들고 계셨고 증거하셨기에 마귀가 사실은요,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데 그 정답을 알면서도 속인 거예요, 사람들을요. 전 인류를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마귀 자신이 알아요.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죄에 빠진 모든 인생들은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산다, 떡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얻기 위해 존재하는 세상, 그게 아닙니까? 그게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그거 떡 뺏기면은요,
그거 되찾으려고 더 많이 차지해서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닌가요? 말이 떡이지만요. 다른 것들 대입해 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생존하는 이유, 그 생존하는 그 목적이 어찌 보면 인생은 자기 그 생명의 연명과 유지, 자기를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인생은 결국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는 존재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해요. 사람이 건강할 때, 또 사람이 병들었을 때, 또 성공의 맛을 깊이 느끼며 행복에 젖어 있을 때, 아니면은요 쓰라린 이 패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절망의 나락을 헤매이고 있을 때든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날들을 보내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인생이 정말 사막에 피어나는 작은 마른 풀, 그 위에 꽃과 같다. 뜨거운 기온에 말라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라 모래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야 돼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세상을 다 잃는다 해도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롯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해요. 깊어져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돼요. 정밀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돼요.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생존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을 위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음인데, 지금 간당간당한 이 호흡을 내가 더는 할 수 없다면 죽음인데, 그 지점에서까지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붙들고 진행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연단되시고 단련되셔서 주를 위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무대를 옮겨서 예루살렘 꼭대기에 세워뒀습니다. 예루살렘 꼭대기가 얼마나 될까? 정확한 기록을 참 알기 어려운데요. 헤롯 성전이 어느 정도의 높이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데 솔로몬 성전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등장을 했는데요. 너비가 20규빗, 9m 정도 됩니다. 길이가 60규빗, 27m 정도 돼요. 높이가 30규빗, 13.5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헤롯 성전도 못해도 10m는 된 겁니다. 그렇죠? 건축 기술이며 헤롯의 기질이나 성향들, 당시의 어떤 이런 건축 문화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 당대 헤롯 성전의 그 높이는 적어도 10m 이상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던 곳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m가 높나 되는 10m 이상이 되는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치겠지요. 위험하겠지요. 잘못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큰일 날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까? 어쩌라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리고서는 마귀가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시편의 내용이죠. 신명기가 아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다 한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네가 다치지 않게끔 천사의 호위와 보살핌 속에 안전하게 땅에 발을 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온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시험의 무대가 바뀌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왜요? 예루살렘은 사시사철 사람이 끊인 법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정치와 또 종교와 또 경제, 문화, 사회의 1번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늘 와글와글하고 운집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어요. 정말 불가사의라고 할 만한 그 성전을 사실 80년 동안에 건축이 된 성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계시는 지금도 성전이 건립이 지금 한 20년가량 진행이 된 상황인데 46년이라는 표현도 있죠. 46년 동안 건축 중이기 때문에요. 헤롯이 이 로마의 정교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지금 모여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계시더니 홀짝 뛰어내린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지요. 야,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있다. 나사렛 예수래. 그런데 그가 펄쩍 뛰는데요. 사람이 보통 같으면 상체부터 곤두박질 쳐가지고 추락해서 다쳐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커녕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받들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곤두박질 치지 않게. 그러면서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내려와가지고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떨까요? 성전 건축 중에 있던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성전도 있고 헤롯 궁도 있고 또 로마의 경비병들도 있고
제사하러 온 사람도 많고 와글와글 복잡복잡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떨어졌어. 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발을 양쪽에서 붙들고 서서히 내려와서 안전하게 안착하더라. 여러분, 그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헤롯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로마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뭐 등등의 각양각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냐 이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와, 만장일치. 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을 붙들고 내려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고서요. 다 한 방에 믿어버리는 겁니다. 네? 한 방에 믿어버려요. 그 엄청난 이 권세와 이 권능 앞에, 가시화된 그 이적 앞에 모든 사람이 꾸벅 절해버리면서 다 납작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해. 첫 번째 시험은 생존의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면 쉽지 않니? 간단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람이 된 하나님이라며,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며.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요? 알아요. 영원전에 그분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걸 압니다, 마귀가. 그러나 그분의 그 왕좌를 찬탈하기 위하여 이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타락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독차지하려고 그 못된 짓을 벌이고 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려고 왔잖아. 사람들 돌이키기 위해서 왔잖아.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왔잖아. 그렇다면 내가 방법 가르쳐줄게. 간단히 해. 쉽게 하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 알아. 내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 능력 한 방이면 간단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 다 있는 자리, 그 중심지에서 바로 네가 강력한 이적 한 방을 보여주면 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냥 믿을 만한 그 현상을 보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 로마도, 헤롯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도, 그리고 천한 사람들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 말 않고 굴복할 거야. 따라올 거야. 너는 그 하나만 보여주면 모든 것이 되도록 다 갖춰져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있잖아. 자격 되잖아. 능력 있고 자격 있으면 써먹으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왜 효과적이지 않게 십자가 진다고 하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왜 줘, 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자격도 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진답니다. 그래서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어요. 그 지극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식, 여러분 그 부분이 사탄 그리고 인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진대요. 마귀는 한 방에 효과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제시한 겁니다. 네가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널 붙들고 안착을 시킬 거야. 그러면 끝난다. 힘들게 복잡하게 어렵게 사역할 이유가 없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알아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거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십시오. 뭐가 복잡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뜻이 안 맞는 거.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두 개로 나뉘는 거 봤더니 또 그 속에서도 또 나뉘어요. 무슨 파 무슨 파. 또 싸우고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 목소리 세우고 자기가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 편으로 더 끌어들이려 하고 내가 그 꼭대기에 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세상 아닙니까? 복잡한 게 참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방에 잡아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마귀가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사역해라. 끝난다. 여러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안건입니다. 이 대단한 지혜 아니겠어요? 능력도 되고 자격도 됐는데 그 능력과 자격을 이렇게 쓰면 딱 맞아. 지금 그렇게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격 되잖아. 능력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 이러면 사람들 한 방에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살진 않을 거야. 이렇게 허덕거리고 살진 않을 거야. 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시시콜콜하게 뭐 일일이 뭐 그러고 말고 해. 어중이 떠중이 뭐 다 신경 쓰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어? 뭐 죄인의 친구가 된다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돼? 갈 때 안 갈 때 여기저기 다 다녀보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싫은 소리 듣고 죽임당하고 돌팔매질 당할 뻔하고 오해사고 많은 음모와 갈등들이 너로 인해서 연출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하게 분소리 않고 껍벅 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 많이 있는 그곳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받들어가지고 너 딱 안착시키면 누가 봐도 뭔 소리를 하겠냐 이거예요. 와, 그렇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구원일까요? 도대체 구원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하고 요구했던 게 뭡니까?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달라는 거예요. 좀 배 좀 고프지 않게 해줘. 목 좀 마르지 않게 해줘. 고기 먹고 싶어. 길이 왜 이래? 좀
좋은 길 좀 갈 수 없냐? 좋은 길로 좀 이끌어 가라. 미래가 깝깝해. 언제나 끝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초적인 이 감각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순간의 허기, 순간의 목마름, 순간의 귀찮음, 그 순간의 이 절망을 못 견뎌해요. 그러지 않아요? 뭐 어벌쩡하게 거창하게 내년 10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오늘 아이고 추운데 따뜻하면 좋고 더운데 시원하면 좋고 배고픈데 먹을 거 와가지고 배부르면 좋고 목마른데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그만이에요.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애걸복걸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충족이 되면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하게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역자를 원해요. 그렇게 해줄 사역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요.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보고도 이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 잘 아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방에 깔끔하게 뒤에 문제 없이. 여러분 그게 과연 사역인가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한 방에 이 사람들을 전체를 다 단체로 무더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신 것입니까? 그 땅에 그 시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입니까? 그렇게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다스리는 세상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교인들이 1000명, 10,000명이 된다고 합시다. 말씀 잘 전해요. 능력을 행해요. 강단 멋지게 짓고 예배당 멋지게 짓고 성가대 막 대단하고 막 성도들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 목사가요.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멋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치유가 나타나요. 좋은 일만 막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목회일까요? 목사가 성도들을 몰라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는 불어나고 재정은 넘치는데 외적인 모든 것은 더 좋아지는데 능력도 좋고 설교도 잘 되고 막 방송도 타고 인기 있어서 막 해외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과연 그게 잘하는 사역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는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은요. 예수님 능력 행했잖아. 이적도 행했잖아. 죽은 자도 살렸잖아. 수많은 사람이 믿었잖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 그 중심은 다른 얘기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지금 3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그 시험에는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생존하는 이유. 생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문제가 더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게끔 확고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사역해. 너 이렇게 세상이 존재한다고 했지? 그러면 존재한다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사역해야 좋지 않겠어? 효과적이지 않겠어? 성공하지 않겠어? 이게 정말 좋은 길이 아니겠니라고 사실 제시한 건데 그게 유혹입니다. 사역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내일 배우겠습니다만
사역하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역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마귀가 제시하고 있는 이 방식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래? 야, 그거 참 괜찮은 것 같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 맞아.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요,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효율, 합리, 효과, 그런 거 생각하면 이미 망친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자꾸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고 그것에 따라서 생각이 막 진행이 되고 사고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맞물려 간다. 이미 나는 배렸다. 마귀의 유혹을 덥석 물고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마귀가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거야. 그거 건드려주면 끝나. 네? 아주 영악해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거 만져줘라는 거예요. 건드려줘라는 거예요. 터치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안 떠나고 딱 자리 잡고 눌러 앉아가지고 계속 네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감성 터치. 예? 이 세상의 이야기들 막 자꾸 던져주고 세상의 처세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버물려가지고 건드려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고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원하는 거 다 이루며 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사역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바. 그것을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이 신명기 6장에 나오거든요. 모세가요, 광야 40년의 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마사에서 일어난 일, 마사,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무리바라고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바로 가기 전 단계가 어디냐면 르비딤입니다. 바로 이미 시내 광야가 보이고 시내 산이 보이는 그 자리예요. 가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했는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바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실은 1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려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장막을 치라고 하는데 물이 하나도 없고 바위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셔요? 예, 바로 시내산 그 자리,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겁니다. 반석을 쳐라고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마셨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1년을 머문 거예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1년의 시간 동안에 성막과 진 관련한 문제들을 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는 전혀 관심 없고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몸이 느끼는 대로 요구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충족시켜주면 된다. 인간은 그거면 끝나. 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견뎌야 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로 따라 나와야 돼요. 오늘도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끝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이거 못 얻겠으니까 하나님이 얻게 해주세요. 이거 성취시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끝없이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는 내 나라, 내 나라입니다. 예? 목이 말라, 배가 고파, 길이 왜 이래? 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배에 대한 관심, 경외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제발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걱정 않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식 걱정, 온통 그 걱정 속에서 그 신앙의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신앙이 성장합니까? 여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 부리고, 예? 목사를 향해서 막 성질 부리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 교회 나가겠다. 이걸 충족시켜줄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나 구원 관심 없어.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지금 내 당장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확인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라 그래. 귀찮아. 귀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이 도스토옙스키인가요? 그분의 어느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인가 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인간 심판관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이 나와요.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더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더 복잡하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왜 자유를 얘기했냐 이거예요. 인간이 정말 자유를 원하냐?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더 위험한 거 아냐? 인간에게 과연 자유가 필요할까? 오히려 그 자유로 말미암아 더 많은 위험이 있고 폭력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굴복하기를 원해요. 권세 아래서 끽소리 않고 그냥 그 정도로만 살면 되는 것이지 괜히 자유 얘기해가지고 세상을 더 복잡하고 요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람이 원하는 거 그거 충족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구원인가? 예수님의 사역인가? 오늘 교회의 사역인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어느 선에서 내버려 둬. 그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개인 안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그 인격과 그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셔서 그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짊어지시고 각인 각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 모든 걸 대신하여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라는 그 말 속에는요 사실은 각인 각 사람이 그 고백을 동일하게 완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바쳐 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아멘. 그냥 능력 한 방으로 높은 자리에서 좋은 말해주고 뭐 고쳐주고 우리를 끌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나처럼 천하고 보잘것 없고 내놓을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 내 안에서 그걸 다 없애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영을 내 안에 임재케 하여 주심으로 지극히 영화롭고 권세 있는 자로 그분과 함께 아버지를 섬기며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완전한 고백일 뿐더러 아프리카에도 동남아도 지금 전쟁이 한창인 지금 그 동구권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남극과 북극에도 그 모든 곳에 있는 각 사람이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바로 그 일이에요. 아담 이래로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인생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방법,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 능력에, 저 권세에, 저 지위에 저런 결말을 맺는다고. 뭐야 저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사역의 방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을 직접 보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되어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잖아요. 감당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어떻게 진행하려 하는가? 나는 성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결과를 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도 그거 좀 벤치마킹 해야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합리적인, 효과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길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사역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도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삶을 진행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어요. 구주라고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십자가지. 세상에서는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말은 그럴싸하게 기독교적인 언어들을 자꾸 구사해요. 말은. 그러면서요, 높은 자리 원합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방식이 뭔가를 계속 따져요. 그래서 그리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름 없이 묻혀버리는 것, 티도 안 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마귀의 시험 받았다라고 헛소리까지 우리는 사실 떠벌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시험의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나?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시대를 바라보셨고 세상을 바라보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필리핀 마닐라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시베리아의 벌판에 또 들어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더니 십자가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리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 사역의 방식을 부정해버리면 합리 찾고 효율 찾고 논리 찾으면서 사역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나 마귀의 유혹 앞에 점점점 쓰러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돌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사람의 입맛에 맞춰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방식대로 올곧게 고지곧대로 걸어가는 인생과 사역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발을 붙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네가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정리되고 해결될 것을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한마디로 그 마귀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부정한 것임을 간파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셨음을 확인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 하면서 사실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되고자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정말 무엇을 바라보든지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대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